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한 소망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사한 소망의 반대는 죽을 절망이지 않습니까? 죽을 절망. 다시 말해서 죽을 운명입니다. 죽을 운명을 절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사한 소망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성경에서 단순하지만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살아있는 소망이 오기 전에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느낄 때에야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때와 이제라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외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고 그들이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중생의 근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참 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그 언약의 특권을 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실패했고 이방인은 밖의 사람이자 외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지식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리라는 소망. 메시아가 오면 그분에게서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축복을 그들은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소망을 몰랐고 없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많이 섬겼죠.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궁극적인 빈곤과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지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바울이 그전과 이제를 비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전에는 그리스도도 없고 약속,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그분의 피로 의로워지고 그분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옹호하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미가 중에 만세반석 대신주죠. 만세반석 대신주 나를 숨겨 줍소서. 이 찬미를 작시한 그 가사를 적은 톱럴이라는 사람은 헛간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에베소 2장 13절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신약성경 311페이지 제일 끝쪽입니다. 에베소서 몇 장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은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 뭐라고요?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당,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당인데 너희는 할례도 못 받았다.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과 언약이 없던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성경도 없고 메시아의 약속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때 우리는 구세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게 하는 유일의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 읽은 말씀 중에 하나, 죄의 삭은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치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해질녘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장면은 바로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진 유명한 그림이죠. 밀레는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화가이지만 처음부터 그의 그림이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눈여겨봤던 것은 미술 평론가들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이 작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가난에 허덕이던 이 밀레에게 어느 날 루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게 드디어 자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밀레의 작품을 밀레는 자기 작품을 팔아본 적이 없는 무명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적극적으로 구입 의사를 밝혀더구만. 이것 봐. 나더러 그림을 골라오라고 성금을 맡겼다니까? 하면서 이 루소가 밀레에게 300프랑의 거금을 건네줬습니다. 입에 풀칠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이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줄이 됐습니다. 또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밀레의 작품은 진짜로 화단의 호평을 받아서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밀레가 어느 날 친구 루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루소가 남의 부탁이라고 말하면서 사간 그 그림이 그의 거실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밀레는 그제야 친구 루소의 깊은 마음의 배려를 알고 그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려 깊은 루소는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그림을 사주었던 것입니다. 루소는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300프랑이라는 대금을 치르면서 밀레의 그림을 사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받을 우리를 하늘 백성의 합당한 자로 미리 크레딧을 주시고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은 너희를 값을 주고 산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의 값에서 사셨다고.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보이는 소망, 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제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그 희생은 아무 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은 어디서 왔는가? 로마서 15장 10절에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세상의 모든 나라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세계의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도 있고 얻고 있다 하고 구원을 얻는다도 하는 말도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 시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구원의 국면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그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다가 자만해가지고 복음을 남한테 전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것은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살피는 일, 그것이 필요한 것을 말했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대개 믿음으로 얻는다고 많이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소망과 믿음은 구분되긴 하지만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신자 안에 믿는 사람 앞에 구원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진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뭘 제일 희망합니까? 빨리 일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직장에 나갈 수 있었으면, 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미 정부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이제 빨리 조금씩 이렇게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합회에서
다 영상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가운데 회의가 끝나고서 제가 질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목회부장님한테. 우리는 이 파킹랏에서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 드라이브인 철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은 다 차 안에서 라디오로 이제 설교를 듣고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현재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몇 가지를 해서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했는데 지금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데 과정이 3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14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기다리면서 카운트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 돼도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고